미안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화 좀 풀어라. 응? 나 이제 소리 누나랑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초비야, 제발. 친구들, 초비는 너무 속상해요. 아니, 글쎄, 소리 누나가 제 뒷모습을 보더니 오동통통하다고 너구리 같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요즘 살이 찐 것 같아서 속상한데 소리 누나 말에 상처받았어요. 아니야, 초비야. 그런 게 아니라 초비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초비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응? 아무래도 초비가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서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 초비야. 화 풀어라. 소리 누나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런데 아무리 친하고 편해도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초비야. 진짜 조심할게. 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대. 정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 어떤 친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렇지. 그럼 우리 얼른 그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햇빛 치타 피치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야.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날 친구는 누구일지 함께 떠나볼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후에마이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이응과 시옷으로 시작한대요. 이응과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이응과 시옷으로 시작한대요. 이응과 시옷이라 두 글자라서 쉬울 줄 알았는데 역시 생각나는 이름이 없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짐작가는 인물이 있나요? 에서? 요셉? 에이, 에서와 요셉은 지난 시간에 만나봤잖아요. 이미 만난 친구를 또 만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생각나는 인물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힌트가 3개나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열어볼까요? 첫 번째 힌트. 나의 집엔 법궤가 있었습니다. 네? 법궤가 뭐냐고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왜 이 사람 집에 있었던 거죠? 도저히 모르겠어요. 얼른 두 번째 힌트를 열어봐야겠어요.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법궤를 옮겼습니다. 네? 법궤를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있던 법궤를 또 어딘가로 옮겼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힌트. 나는 법궤를 손으로 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고요? 법궤는 쳐다만 보아도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답은 바로 웃사. 짜자잔! 웃사예요.
우사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소리도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어린이반에서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사를 죽이신 걸까요? 아직도 소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네? 친구들도 얼른 우사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봐야겠어요.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친구들 안녕.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요? 소리는 아직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사의 이야기였어요. 우사요? 우사는 법궤를 잡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소리도 우사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법궤를 잡으려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함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우사는 어떤 잘못을 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잡은 일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인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우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든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보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든 물건이었다니.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가 우상이 되었던 셈이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법궤 자체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네요.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법궤가 있지 않게 된 거죠. 아이고,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겼다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목사님,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든 물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 소리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법궤를 돌려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이 법궤는 있어야 할 장소인 성전에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한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목사님,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법궤를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명령으로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잡으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웃사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으려다 죽은 웃사. 웃사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힌트!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법궤는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물건이었죠. 죄를 지은 인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게 된다면 더 약한 쪽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보고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웃사는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졌으니 죽게 된 거군요. 목사님, 그런데 웃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만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법궤를 만질 리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소중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법궤를 지키려고 잡은 건 아닐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소리처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소중한 법궤인데 이 법궤가 지금 땅에 떨어지려고 해요. 거룩한 물건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죠. 웃사는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거룩한 법궤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한 번쯤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소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친구들, 웃사는 오랜 시간 동안 법궤가 있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경계심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웃사는 거룩한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그 마음에 거룩한 것이 익숙해지고 가벼워졌을 때,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의 마음에는 아무런 경계심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움켜쥐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랍니다. 아, 그랬구나.
우사의 마음속에 법궤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경계심이 사라졌던 거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친구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요. 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성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너무 흔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소리는 반성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소리의 마음속에 매주 당연하게 돌아와서 너무 익숙해진 안식일과 예배를 구별하여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친구들, 소리처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웃사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웃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할 거죠? 네, 꼭 기억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거룩한 법궤를 만져서 죽게 된 웃사. 웃사는 법궤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법궤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도 웃사처럼 우리를 위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채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반성해 본다. 이제는 웃사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는 소리가 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웃사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웃사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네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가평교회 최하의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다윗에게 잡힌 무비보셋을 그려주었네요. 다윗의 아들과 같이 왕자처럼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이 정말 부러워 보이네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새천안 교회 홍라이 친구는 멋진 그림과 다짐을 써주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홍예빈 친구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왕자처럼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멋진 왕관도 씌워주었네요. 멋진데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죄인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어주었어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춘천중앙교회 김민솔, 백혜나, 김혜인, 백윤아, 최혜한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사이가 좋아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네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처럼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며 멋진 약속을 맺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도새 하늘교회 이면석, 윤현미, 차현지, 윤현정, 최윤성, 대은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주제 선구도 열심히 적어주고 피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오늘의 말씀이 오랫동안 친구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운 3분 교회 차윤아 친구는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네요. 커다란 동굴 속에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무비보셋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네요. 차윤호 친구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잡혀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주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대방교회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다윗과 무비보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멋지게 색칠해 주었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만들어준 다윗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멋진 그림 그려준 박채윤, 박채아, 정희서 친구들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도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을 열심히 적어서 보내주었네요.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으며 받아 적는 소희 친구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은성 친구의 글씨체가 멋있어지고 있네요. 설교노트도 적고 글씨도 예쁘게 쓸 수 있고 일석이조인데요. 우리 은성 친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멋진 우정을 키워나가 보길 바라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은율 친구는 주제 선구를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약속처럼 은율 친구도 특별한 약속을 한번 맺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약속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